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방송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대략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우리 부부는 그래도 괜찮은가 봐. 한 번 정도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사는지 아느냐고 자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만만치 않게 참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갈등이거든요. 집에도 늘 갈등이 있고 공동체 안에도 늘 이렇게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다 팔고 그리고 정말 몸만 닦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소유로 사는 분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온 분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는 정말 천국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말씀을요.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도 자존심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자존심 하나 상하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그런지 1년에 고소 고발 사건이 70만 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5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갈등이 있어도 이 갈등이 분쟁으로 가는 건 괜찮아도 분열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분열이 아니라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식사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일도 많고, 그 교회 안에 은사, 방언이라든지 예언 같은 은사가 참 많았는데 그 은사를 두고 내가 하는 방언이 진짜고 내가 하는 방언은 가짜야, 내가 하는 예언이 올바른 방법이고 당신이 하는 예언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싸움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의 사실 근원은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11절부터.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4개의 파가 있는데 이 4개의 파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였거든요.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처음 개척 때부터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주장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바울 다음으로 와서 이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볼로가 목회하는 동안 또 나온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라 그래서 하나의 파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상당히 지성인이기 때문에 소위 교회 안에서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파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게바파라고 있었는데,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이 게바파는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음식규례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함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게바파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생긴 걸 보면서 아니 교회가 파벌이 생기면 어떻게 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다 보니 또 하나의 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파가 된 겁니다. 결국은 교회에 이 4개의 파벌이 생겨가지고 아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전서의 맨 앞에 1장부터 이 분쟁 문제를 바울이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먼저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움하는 걸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꾸중해서 파벌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죄책감을 들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조금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온전히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써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감정이 움직여서 이 파벌을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변석계와 같아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 싸운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십자가. 아니 난데없이 무슨 갈등을 해결하는데 십자가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강해서 싸우는 거예요. 강해서.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내 방법이 맞다. 당신의 방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니까 싸우게 되거든요. 결국은 강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져야 된다. 최고로 약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이다. 이렇게 제시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이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다. 이게 복음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십자가가 참 미련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만한 능력이 없는 거.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해결할 능력.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나라의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할 때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다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죽는 곳이니까 십자가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죄를 해결해야 돼. 죄라고 하는 거 해결하고 구원받는 거 어떤 외부적인 누군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는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해결을 예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은 무책임하고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 그러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돼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방법이죠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어서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죄를 해결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타종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타종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끝에 행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는 고행,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당함으로 죄를 씻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행,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방법으로 죄를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수행, 자기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가 전혀 없도록 깨끗하고 거룩할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내가 죄를 졌으면 그럼 옥살이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죄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거기 노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지혜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왜 그런지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먼저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자기가 지었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 죄인인 건 맞아요. 그래도 내가 뭐 누구를 크게 해코지 한 일이 없고 법을 크게 어긴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죄인은 맞지만 내가 무슨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그 사람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그 원죄 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뭐 법에 크게 저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가게 됐을 때 저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교회를 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우리 작은 아들 어릴 적부터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더니 하나님이 큰 선물 주셨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잊고 있었던 죄들이 막 기억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중요한 시험에 컨닝을 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컨닝 때문에 제가 성적이 올라가고 다른 친구가 저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중요한 일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것도 잊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제 아내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까지 갔었어요. 그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아주 많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동안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이러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 몰라서 그래.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음이 없어요.
정말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에 섰을 때 드디어 자기 안에 숨겨졌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거든요. 또 하나, 설령 사람들이 내가 심각한 죄인인 줄 알더라도 그 죄를 완벽하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만큼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진짜 성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절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절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절망한 사람에게 길이 있나요? 도저히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길이 있나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확실한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최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표적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좀 이해하려면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게 최고예요. 근데 기적은 굉장한 능력이니까 그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메시아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니까 능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아주 무능하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헬라인들은 어떠냐? 헬라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는 많은 철학도 생기고 학문도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했다, 이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슨 말이야, 십자가만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데 최고의 능력은 없고 십자가만큼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데 최고의 지혜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한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자 봐, 당신들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지. 그런데 봐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만한 구원을 받는 지혜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인지를 좀 길게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만 분쟁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25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거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쓰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능한 방법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데 십자가만큼 사실 확실한 능력이 있을 수 없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연약한 방법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약해지는 거다. 이거 약해지는 거. 최대한 약해졌을 때에 드디어 갈등이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되었어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채는 바람에 에서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죠? 먼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의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형에게 보내면서 쉽게 말하면 나 돈 많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돈 많아.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는 강한 방법으로 접근한 거예요. 나 돈 많아. 이게 강한 방법이잖아요. 그때 에서의 마음이 풀립니까? 야곱이 강한 방법으로 접근하자 에서의 마음은 더 다쳐버려요. 어떻게 풀립니까? 그 다음에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과 천사 사이에 씨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밤새 씨름하는 바람에 야곱의 머리는 막 헝클어졌고요, 옷은 찢겨졌고,
그 다음에 온몸이 흙과 땀으로 뒤범벅이 됐고, 무엇보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에서에게 동생이 딱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 동생 저놈은 아주 얼굴이 기름이 번드르르 흐르고, 그리고 돈 많다고 뻐기고, 그리고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딱 나타난 야곱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형편없이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때 20년 동안 막혀있던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펑펑 울면서 동생을 와라 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요셉과 싸우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고 이러셨을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야곱이 약해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 스스로 약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편없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신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그 후에 있을 십자가를 미리 보여줬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방법. 최대한 약해지는 방법. 약해졌을 때 풀리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풀리며 화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최고로 약한 것은 무엇보다 죽는 것이죠. 죽음보다 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는 길.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나의 이 시점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죽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 보십시오.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가 친구로 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어서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앞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냥 아주 공부도 안 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잘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풀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셨다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약한 길을 선택하셔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 풀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과 분쟁을 해결하셨다 해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면 안 될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 29절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자기 자랑 때문이에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자기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갈등이 생기고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도, 교회를 오래 나온 분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하며 헌금을 많이 한 분도, 그리고 지금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한 분도 다 같이 똑같이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자랑하지 않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자랑할 때 자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 십자가를 자랑할 때 자기 자랑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은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라죠.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기 자랑 안 하게 된다예요. 사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자랑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랑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만큼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게 돼 있고,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방법을 자랑하면 부족한 사람도 용기를 얻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에 만족한다는 증거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증거이다.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자랑도 안 하지만 자기 비하도 하지 않는다. 내가 한 게 없으니 자랑할 게 없다고 여기며 겸손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며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다.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좀 쉽게 이해하려면 비난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비난을 받을 때 전혀 꿈쩍하지 않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비난받으면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러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나 마음이 속상하긴 하지만 크게 요동하진 않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나만 생각하지 내 스스로 나를 비난하고 비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설령 내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자기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정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십자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평판이 안 좋고 실패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비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울과 절망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울증에 빠지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붙들면 자기 자랑도 안 하지만 자기 비하도 안 하게 됩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마음으로 붙듭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의 삶입니다.